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이제 나훈아 씨가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영원히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또 영원한 오빠께서도 은퇴를 하실 나이가 되셨나 봅니다. 사실 제가 트로트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 나훈아라는 가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분이 가끔씩 노래를 부를 때 막 찌릿찌릿할 때가 있더라고요. 왠지 마음을 이렇게 막 후벼 파는 그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긴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인생들이 많이 생각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며 그것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돈에 조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으면 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참 좋아해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람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갈까,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잘 또 이어갈까,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배경들과 이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우리 중심들이 어떠한 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절, 2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북쪽 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누가 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인 곳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한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를 끌어가던 핵심 중에 핵심인 인물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는 것은 그냥 그들이 단순히 온 것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중앙 정부에서 지방의 어딘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밑에 남쪽에서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사람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중에 몇몇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 당시의 배경을 조금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키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킵니다. 이 장로의 전통이 무엇이냐? 이스라엘들이 지금 이 남북으로 날려진 다음에 그들이 각각 이제 외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없어지자 그들이 신앙의 구심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차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물로 깨끗이 씻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로 깨끗이 나를 씻으면 내가 정결하여 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믿고 그렇게 생활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다가 내려놓은 결론이 이 장로의 전통으로 자신들의 몸들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무언가 항상 계속 무언가 만지잖아요. 무언가 만지면은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만진 이 더러워진 손으로 더러운 것을 먹으면은 또 내가 더러워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손을 잘 씻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어떤 위생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을 뿌린다는 것은 잠깐 간단하게 몸을 샤워한다거나 아니면 최소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게 무언가 부정한 사람과 내 몸이 접촉하여서 내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습관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과 줄발과 녹그릇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야 우리가 위생으로 워낙 깨끗해져서 그럴 일이 없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조금 한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밥그릇에 벌레들이 얼마든지 끼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벌레들 중에서 부정한 애들이 있어요. 더러운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동남아만 가봐도 도마뱀이 막 방에 걸어다니고 이럽니다. 이 그릇에 이것들이 얼마든지 닿을 수 있어요. 부정한 것들이 그곳 가운데 다 있으면 이 그릇은 부정하여집니다. 그 부정하여진 그릇에 내가 음식을 담아 먹으면은 내가 부정하여진다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씻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내 위생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종교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언가 완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불완전하였고 오늘만 보아도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할 만큼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열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하였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완벽하여서가 아니고 그들의 주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워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이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은 시비를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5절 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이 모습을 보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지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 애들이 그랬네?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의 상황들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외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연극할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연극은 극이잖아요. 연극은 실상이 아니잖아요. 연극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씩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경우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일 드라마에 악역들이 이렇게 진짜 지나가면은 그렇게 때리신대요. 나쁘다고. 네. 연기는 연기인데 연기와 실제 삶은 다른데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지금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하는 모습. 그들의 삶들의 신앙의 상황들이 진짜가 아니라 마치 앞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지를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지금 그들이 무엇을 계명을 삼았다고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나쁜 것입니까? 그 처음의 시작이 부정한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종교적 생활의 중심이 되어졌던 것이 사라지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계명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버리고 더 진짜는 버리고 잘못된 것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종교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내가 마치 무언가 될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 읽으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혹여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아니하면 내가 무언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생각하여 여기시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열심에 남겨져 있고 기도하는 열심만 남겨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해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경계합니다. 내 부르짖음이 내 열심이 되지 않기를. 내 기도의 시간이 내 열심이 되지 않기를. 저도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않기를, 내 연구만 남겨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조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은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며 나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깨끗해져. 내가 말씀을 하루에 그래도 이만큼 읽어야지 내가 무언가 좀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여.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런 행동을 해야지 내가 조금은 종교인답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것입니다. 겉에 드러난 행위가 나를 이렇다라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좋은 신앙인, 하루에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는 사람이 내가 좋은 신앙인,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내가 좋은 신앙인, 나의 행동이 나의 신앙, 나의 중심, 나의 모습을 판단한다고 여겼던 것이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그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전통, 내 모습, 그 행위들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장로들의 전통과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장로의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손발을 씻는 이유, 그들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 자신이 먹는 것이 더러워질까 하여입니다. 먹는 것이, 자신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언가 더러워져서 자신이 더럽혀질까 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의 영향력을 겉에서 받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럽고 추한 것이 내 옆에 있다고 하여서 내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진탕이 있는 곳에서 같이 뒹굴다 보면은 우리가 또 그 진탕이 묻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던져놓고서 또 이 떠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묻는 모습을 17절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툭 던지고 가십니다. 야, 겉에 있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이 내용을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듣고서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고 묻지 않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는 제자들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그것들도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기도의 모습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간구하고 누가 주님을 붙듭니까? 자신이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위기를 내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죽어도 내가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하죠. 네, 저도 그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 남의 손에 기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서야 다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거나 방법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다른 누군가에게 부득이하게 부탁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지고 물어야 돼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능력 있죠. 위대하죠. 힘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사회적으로 능력도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이후에 그 끝의 삶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께 묻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18절 19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도 사실 이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더 못 깨닫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더 무언가 아는 것이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지적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십니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 보니 이 지식으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지식이 내 안경이 되어서 그 색깔로만 그거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주님께 묻자 무엇을 그들이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어렵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묻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뜻인가요? 그럼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 묻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식물이 그들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들의 겉에 있는 그 무엇이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악한 것만 가득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한들 그 속에는 악한 것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의가 됩니다. 내 의가 돼서 오히려 남들 누군가를 지적하는데 더 바쁜 손가락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저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자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뒤통수를 쳐요. 얼마든지 배신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답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엎드려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 묻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도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기 전에도 주님께 먼저 묻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밥을 하기 전에도, 내가 걸어가기 전에도,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하기 전에도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거창한 것부터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제는 하나였는데 오늘은 두 번째가 되기를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습관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그 습관을 하나 붙였습니다. 눈 뜨기 전에 알람이 울려서 내 잠을 깨울 때 알람을 끄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께 묻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습관 붙이는 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에서 나가서 아침에 무언가 어딘가 앉을 때 어딘가 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속으로 짧게라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되는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되는 곳은 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또 그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그곳에서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때로는 밥을 지을 때, 때로는 내 눈을 뜰 때, 때로는 내가 TV를 켜기 전에, 때로는 내가 무언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융택하게, 내 삶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풍성하게 맞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묻는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